Sweet as honey, better than wine. In the doubt, in the questions, keep me burning, keep me burning. Jesus, my beloved,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love flows like a fountain, sweet as honey, better than wine. Keep me faithful, keep me true. Bind my heart to only you.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통해 배우는 맥락적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혹시 지하철을 타보셨나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실제 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노선도로 길을 찾아갑니다. 더 정확한 위성지도보다 목적지로 가는데 필요한 정보가 노선도에는 들어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그대로 적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선택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역사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늘의 눈으로 다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하나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먼저 서양의 몇몇 학자들을 통해서 그 관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랑케라는 사람입니다. 랑케는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로 현대 실증주의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원칙은 그때 실제로 일어난 그대로를 보자. 그러니까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그대로를 보여줘야지 진짜 역사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중요한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처럼 역사가 그렇게 딱 정리가 되고 또 과학처럼 실증주의로만 바라보는 것이 역사의 진짜 모습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E.A. 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대화, 즉 해석이라는 것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는 정의를 내립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는 자유가 발전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랑케가 맞을까요? 이에이카가 맞을까요? 아니면 헤겔이 맞을까요? 사실은 이 세 가지의 관점이 모두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점입니다. 무엇이 더 옳고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겠죠. 우리나라 학자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즉 나와 타자, 나와 나 아닌 세력, 싸움의 기록이 바로 역사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신채호는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참 경랑이 심했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폭풍 같은 경랑을 지나는 역사를 바라볼 때 그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그가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시대에 걸맞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의 역사관이었습니다. 백남훈 선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밥벌이와 삶의 구조를 보며 역사가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그도 또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한국사를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로 해석하는 그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해방 후에 한국 역사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경제사 연구 발전에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백남훈 선생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이기백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20년도에 태어나서 2009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그는 왕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즉 주인공이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모든 서민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많은 기록들이 걸출한 인물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는데 이기백이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는 그 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서민들의 이야기들이 민중과 사회 전반의 흐름을 중시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는 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서양의 학자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나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의미가 생기고 또 해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견해가 옳을까요? 아까 보았던 그 서양의 학자들 혹은 신채호, 백남훈, 이기백 어떤 사람의 역사 관점이 더 옳은 역사 관점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사건, 실증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어떤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만도 아니고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리는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같은 사건을 다루었지만 그러나 관점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역사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의 이야기가 더해져야 됩니다. 사건 너머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인간 역사 속 하나님께서 개입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구원을 향한 목적성이 있는 흐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역사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과거를 오늘의 눈으로 해석할 때 신앙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상황에 적용을 해야지 의미가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죠.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해석이 지금 나의 역사와 만날 때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때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의 경험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요. 성경의 역사는 과거의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현실의 대화를 통해서 그때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신앙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눈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 역사 속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는 나란히 붙어있는 책들이에요.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역대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확하게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서가 언제 쓰였는지 또 역대기가 언제 쓰였는지를 알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열왕기서는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심판에 대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심판이 중심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모두 다루는 것이죠. 왕들의 실패와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심판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역대기가 쓰여집니다. 역대기를 쓴 사람은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요, 포로기에 태어난,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제1교포 3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명단 가운데는 에스라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쫄딱 망해서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회복을 한다고? 이 회복에도 또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잘했던 것 그리고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역사 안에서 그 사실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모두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주로 남유다, 다윗 왕조의 역사에 집중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 예배와 다윗의 언약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많이 다르죠? 열왕기서는 포로 전후, 망하기 직전, 그리고 망했을 때 쓴 책이고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할 때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작성했던 저자의 그 마음은 어땠을지, 왜 망했나? 왜 회복했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일들 중에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열왕기서의 문화세는 어떻습니까? 아까 열왕기서가 어떤 것을 관점으로 쓰였다고요? 심판이라 그랬죠. 왜 망했는가? 그래서 문하세를 바라볼 때도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대요. 문하세는 히스기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선한 왕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문하세는 왕이 되어서 가증한 일들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살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문하세는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주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던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서에서는 왜 망했느냐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회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문하세의 정말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고발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어떻다고요? 왜 회복했지?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지?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문하세를 바라보는 것도 좀 관점이 다릅니다. 문하세는 포로 생활 중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겸손해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도 똑같이 귀환을 하게 되고 개혁을 시행했던 회복의 대표격인 사람으로 문하세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왕기서는 심판, 역대기는 회복. 그렇기 때문에 문하세라고 하는 똑같은 왕을 봐도 악한 왕이냐, 회개하고 회복한 왕이냐 라고 말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역사적 인물이지만 각 책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다가옵니까? 나의 삶에도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심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은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관점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브라질에 굉장히 대패를 했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그들이 대패한 이유를 찾습니다. 감독에게서 혹은 선수에게서 찾기도 하고 부정적인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는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은 곧 있을 파라과이전을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쓰는 신문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이 더 옳다라고 생각해요? 왼쪽이요? 아니면 오른쪽이요? 저는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가지 관점의 필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의 경험을 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에서 같은 실패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시 멈추어 서서 고민하고 살펴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되뇌어 보는 것이 바로 필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처럼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관점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번째 길로 부르시기 때문이죠.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신앙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탐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는 아주 쉽게 분열이 됩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판단하는 것이 달라짐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정치적 견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에서 이 모든 것들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이상사회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적을 만들고 혹은 동지를 만들거나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좀 바꿔보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신앙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 형성, 즉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변화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적, 동지,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포용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제가 오른쪽에 말씀드린 이 신앙적인 특징은 열왕기서나 역대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찰적으로 볼 때 이런 특성과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르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메르어로 아마르기는 엄마에게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빚에서 풀려났다라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노예가 원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고요. 본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아마르기,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자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엄마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잘했던 잘못했던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자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특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에서의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념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의 주인으로, 오히려 이 신념이 우리를 돕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신념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데올로기를 조금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계시에서부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비와 겸손,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섬김과 희생적인 사랑, 자비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합니까? 부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짐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더욱더 겸손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데올로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잘났어를 먼저 내세웁니다. 내가 잘났어. 즉 인간의 사상과 계획이 우리의 근원이고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고 특정 체제로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확신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못난 놈들은 배제해야지 라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적과 동지로 구분하게 되고요.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이 이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경쟁과 분열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만 지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어떤 정치 체제보다 크고 오래되었습니다. 길게 갑니다. 민족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보다도 먼저 있었고 그것들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신앙은 남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처럼 비참하고 버림받은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을 이루게 됩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노동력이나 아니면 지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갔겠죠. 아수르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혼합 이주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혈통을 섞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 섞이고 종교의 혼합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짐승처럼 버림받았고 짐승처럼 혼합주의가 되었고 짐승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짐승과도 비교될 수 있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던 그 현실이 바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런 관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게 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민족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갈등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했던, 그냥 혐오가 아니라 개, 돼지보다도 더 못하게 여겼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라벨이 아닌 사람으로 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구분을 넘어선 사랑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를 쳐다봅니다. 쓰러진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는 이웃이고 단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경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한 이방인도 아닌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질문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버림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했죠. 남유다 사람들은 돌아와서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인정이 된다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럴 수 없었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남쪽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용기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나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그리심산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장소와 형식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종교적인 갈등을 넘어선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예배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관계에 있음을 예수님은 이 예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옳습니까? 경계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엇이 옳으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오직 관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눈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관점은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에 보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오점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의 정당화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오용을 해서 신앙의 본질보다 생존과 타협을 선택을 했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라고 말했던 이 말씀을 오용해서 신사참배 그냥 한번 머리 숙이지 뭐 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했던 그 기독교인의 잘못된 오용이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 아래서 권력을 신격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그 구절을 오용한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사례가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라는 이 구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히틀러, 그의 독재와 그의 잘못된 모습에도 이 구절이 쓰여졌다는 것을 보면 신앙적인 관점을 잘못 갖게 되면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잘못된 성경의 관점은 이런 폐단을 낳기도 합니다. 번영 신학입니다. 물질적인 축복만이 신앙이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했던 그런 관점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복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7, 80년대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던 그 시대에 신앙은 오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인 성공만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이 번영의 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부자만 되면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반공주의가 연결이 됩니다. 이념의 대립을 신앙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데올로기보다 신앙은 더 높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즉 이데올로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3번에 나오는 저 사진은 서북 청년단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청년들이었고 교회의 청년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신앙과 등치시키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에 오히려 신앙인이 잘못 쓰이는 모습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오용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우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데올로기가 성경보다 더 크다면 그것은 바벨론입니다. 물질이 성경보다 더 크다면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성과주의는 바벨론입니다. 이념을 절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회복은 2차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순종, 용서와 사랑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역대상하나 아니면 열왕기서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관점은 회복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이념보다 훨씬 크며 어떤 것보다도 신앙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신앙은 어떤 이념보다도 크고 사랑은 어떤 진영보다도 깊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역사 발화 읽기의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정치적인 언어로, 이념의 잣대로 또는 자신의 감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보는 대로, 세상이 보는 대로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는 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서로 다른 역사 해석을 보여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한쪽은 인간의 실패를 강조했고 다른 쪽은 하나님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끝난 역사 속에서도 시작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의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움의 편에 서지 않고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논쟁의 언어가 아니라 복음의 언어로 세상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 관점의 역사 읽기입니다. 신앙은 어떤 이념보다도 크고 사랑은 어떤 진영보다도 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깊이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또 뉴스 속 사건을 바라볼 때, 심지어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사를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미워하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더욱더 밀어내는 일에 열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끌어안고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진 진짜 아름다운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누군가를 심각하게 미워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올인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끌어안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앞장서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오늘 들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종종 영향력의 크기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깊이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관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곁으로 아니면 낮은 곳으로 깨어진 자리로 경계를 넘어서 정말 울고 있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에게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품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성경적인 역사관이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끌어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시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은 순하게 그리고 품어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이 우리에게도 관점이 되게 하시고 그 관점으로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런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